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만이죠.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에 특히나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소개되는데,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고, 또 예수님의 기적하면 단연 많이들 먼저 떠올리실 만한 그러한 대표적인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고도 익숙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 말씀이 주는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꽤나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 본문이 지니고 있는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만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는 정말로 인간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따스한 마음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참으로 풍성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단순한 기적을 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러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3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이 일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그 때였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도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쉬시고자, 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고자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벳세다에 있는 크고 넓은 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또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이 이동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오고, 또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널리 퍼진 터라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죠. 그럼 그 큰 무리를 본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병자를 고쳐주신 내용만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가르치셨다는 내용도 함께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셨고, 또 본인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기 위해 따로 한적한 곳으로 오신 건데, 무리를 보고 나서는 잠시도 쉬지 않은 채 또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며 고쳐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쉴 법도 한데, 그동안 많이 사역하느라 지쳐서 그들에게서 잠시 벗어나실 만도 한데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를 외면치 않으신 걸까요?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본문 14절 말씀처럼 그들을 바라보실 때 참으로 가여워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신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육체의 한계를 지니신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또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피곤하셨으며 분명 쉬고 싶은 마음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헐벗고 굶주리고 또 각종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무리를 마주하셨을 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몸은 피곤한 상태였지만 그 무리를 향한 가여운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더 나아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굶주린 배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의 마음, 즉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단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곳곳에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외에도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각종 비유에서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대부분의 사역들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기에 그 수많은 일들과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행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죠. 예수님은 분명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또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는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만, 또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적인 그 목적만을 위해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헐벗고 굶주리고 각종 질병에 신음하는 무리를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셨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그들을 도와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도 행하셨던 거죠. 단지 하나님이 시키셨기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불쌍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잠시 쉬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을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먹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길 원한다면 우리 그 어떠한 것보다 먼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구제함에 있어서도 은밀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린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단지 이 말씀 때문에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으니까 해야지라고만 여긴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이 지치고 피곤해질 때 우린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열의로 똑같이 행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당장 피곤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을 챙길 여력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며 너무도 쉽게 저들을 외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저들의 그 굶주림과 헐벗음과 영적인 기갈함을 바라볼 때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정말로 돕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들을 쉽게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벳세다의 빈들로 쉬러 오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다시금 일어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다시금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길 원한다면 다른 어떤 일을 행하거나 무엇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마음부터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 의식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인데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관하여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고단하고 궁핍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숱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든 것, 어렵고 궁핍한 그런 길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으며 굶주림과 허덕임 속에서 그 모든 역경을 겨우 이겨내고 겨우 도착점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라 알려져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만 봐도 어떻습니까?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기적이었죠. 잔치집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님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하셨고 그 물은 곧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있는 것을 없애신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신 채움의 기적이었죠.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땐 또 어땠습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한탄하며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으로도 모자라 죽은 자까지 살리시며 계속해서 궁핍과 결핍에 처해 있는 자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500여의 기적에서는 그들의 굶주린 배까지도 채워주셨죠. 본문 15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저녁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가르치시고 고치시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저녁 먹을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숫자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또는 근처에서 음식을 사다가 먹였을 텐데 당시 숫자는 도저히 그럴 만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21절의 기록처럼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죠.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칠 경우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못해도 10,000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제자들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던 거죠. 이에 제자들은 각자가 저녁을 해결하도록 저들을 마을로 보내셔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더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엄청난 수의 사람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굶주린 10,000명의 배가 풍성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딱 맞게 나누어 주거나 약간 모자랐어도 충분히 놀랄 만한 기적이었고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했을 텐데 왜 굳이 12바구니가 남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 결핍과 궁핍이 있는 자들을 채우시되 아주 딱 맞게 타이트하게 겨우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 자신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일들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의 또 악한 영적 세력들로부터의 그런 핍박과 배척을 당하기 쉽고 그 가운데 여러 궁핍과 결핍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인지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여겨질 때가 많죠. 하지만 그렇다 하여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런 궁핍과 결핍에만 처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타인에게 너희 것을 주라 말씀하시며 순종할 경우 나도 너희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왜 여러분 옛날에 쌀집 가면 뭐로 쌀을 퍼줬습니까? 되로 퍼졌죠.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냥 대충 쓱 풀면 안에 그 쌀 사이로 빈 공간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쌀을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푼 다음에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이렇게 꾹 누르면은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건데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딱 맞춰서 그냥 타이트하게 혹은 조금 모자라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꽉꽉 눌러 담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론 궁핍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건강과 물질과 배우자와 자녀와 어떤 인간관계나 그 밖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은 단지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까지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이 그곳을 피해 달아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끈질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또 쫓아와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려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떡 5개를 통해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스스로가 떡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단지 그들의 육적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닌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란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시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그들의 모든 영적 굶주림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가람, 영적인 기갈을 오직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으로.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겨우겨우 먹고 살고 궁핍과 결핍에 시달리길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죠. 밥을 한 끼 먹이더라도 고봉밥에 항상 꽉 찬 반찬들로 먹이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육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시지 결코 겨우겨우
궁핍과 결핍에 시달리며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주님은 언제나 더 큰 은혜로, 더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쪽은 항상 우리였지 않습니까? 내 탐심을 따라 내 정욕과 쾌락과 내 안위만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도 다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풍성함,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풍성함을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녁 문제를 거론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대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이미 살펴봤듯 실질적으로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오며 우리가 가진 것은 겨우 이것뿐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축사하셨고 제자들을 시켜 나누어 주셨죠. 그로 인해 10,000명이 넘는 그 엄청난 숫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셨는데 또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이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이 저녁 식사 문제를 거론할 때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풍성함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제자인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셨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저기를 다니시며 그 12명의 제자를 직접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일을 제자들과 함께 감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신이셨죠. 그렇기에 충분히 혼자셔도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혼자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 혼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자녀들과 함께 가시겠죠. 좋은 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역시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제자이자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능력은 본인이 행하시지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린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능력을 행하실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주라 하실 때 우린 가서 주면 되는 겁니다. 가서 주면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이 안 된다고, 내 뜻과 생각을 쫓아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린 그 어떠한 기적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이 그 놀라운 주님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굶주리고 헐벗은 무리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듯 보여도 영적으로는 한없이 굶주리며 죽어가는 자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풍성히 채워주실 텐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말이 안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택도 없다고, 난 못한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저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내가 가진 게 너무 적더라도 풍성히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북인도 교회개척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이 되던 겨울에 저희 아버지와 친한 선교사님이 인도 남쪽에 있는 그 벵갈로 지역에 계셔서 명목상은 문화 체험 및 영어 공부였지만 그냥 사실상 놀러 한 5주 정도 인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 일임에도 기억이 정말 생생한데, 정말인지 인도는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도로에 제대로 된 신호등이 없고요,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널려 있으며 매연으로 인해 눈이 따가울 정도고, 시설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한 60년은 뒤처져 있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나 또 부자들은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호객행위의 사기꾼도 정말 많아서 이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난이도가 꽤나 높은 나라로 손꼽히죠. 또 온갖 신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더럽고 가면 몸 상할 게 뻔하고 힘든 지역에 왜 굳이 우리 교회 선교팀이 갔습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 풍성함을 채워질 걸 기대하며 간 거 아닙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기에 오직 순종함으로,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 척박한 땅으로 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그 선교의 현장에는 9명 뿐이지만 오늘 함께 본 이 말씀, 우리를 통해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언젠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굶주린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직접 보내주셔서 그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먼저는 내가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고, 또 나를 통해 풍성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언제라도 굶주린 자들에게 나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더 풍성히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건 언제나 내가 아니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 욕심과 불의 때문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오히려 원망했었고 불평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사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풍성히 채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